예레미야 42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결정을 그 결정에 대한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쇼에 불과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고집을 부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보시면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그랬습니다. 고집하면 17절에도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고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5절에 원문으로 정확하게 해석하면 만약에 너희가 작정하고 애굽으로 가는 것을 고집하고 거기로 들어가 나그네로 산다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고집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고집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가서 나그네로 살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 따위는 필요 없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더 이상 나에게 의미가 없다. 여기는 나의 피난처가 아니다. 나는 약속은 내팽개치고 애굽으로 가서 나그네로 살다가 죽겠다. 그런 말입니다. 20절에 보시면 너희가 너희 마음을 속였다, 기만했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20절 보시면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을 속였다. 기도하며 순종하겠습니다. 말만 해놓고 막상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것은 너희 스스로 기만하는 행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도 원문으로 보면 너희 마음을 속였다. 이것이 생명이에요. 마음이. 그래서 너희의 생명을 스스로 위험에 빠뜨렸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것.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관심이 없고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결국 스스로 올무에 빠지는 길이고 스스로 내 생명을 위험 속으로 몰아넣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피하는 것이 바벨론의 군대로부터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전할 거야.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 생각이 틀렸다. 너희가 애굽으로 내려간다 하더라도 바벨론의 칼이 너희를 쫓아갈 것이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과 전염병들이 너희를 따라갈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부르는 어떤 그 요소들이 있어요. 그것을 제거하는 게 먼저지. 피한다고 해서, 회피한다고 해서, 도망간다고 해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마치 몸에 오물이 묻어 있으면 파리가 꼬이는 겁니다.
근데 오물을 제거하지 않고 파리만 피해 다닌다고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내 몸에 있는 오물을 걷어내고 깨끗하게 씻어내면 더 이상 파리가 꼬이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 덕지덕지 붙어 있는 내 몸에 있는 그 오물들을 벗겨낼 생각을 하지 않고 파리만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경고하십니다. 애굽의 보호 아래 살 것을 고집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갈 것인가? 결국 하나님보다 애굽의 보호가 더 신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보다 상황과 환경을 보니까 지금은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대상은 애굽밖에 없다. 이집트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철저히 계산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안전한가? 여러분, 이 땅에는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 피하는 자만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안전한 땅을 고를 것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팔을 의지할 것인가? 그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하지 않습니까? 머리를 굴려서 계산을 해서 철저하게 계산하고 나서 이쪽으로 가야 안전하겠구나. 저쪽으로 가야 안전하겠구나. 내가 여기를 지금 이 사람을 만나야 내가 손해를 보지 않겠구나. 우리는 철저히 계산하는 거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산할 수 없지만 주님께 달려가서 하나님 팔에 그 팔을 의지하고 그 품에 안기는 것만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맞죠. 그러나 그 목숨을 내가 어떻게 하면 생존할까 계산하고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 목숨을 하나님 말씀에 맡길 것인가 하는 선택, 기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계산하고 내가 머리 굴려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자기 운명을 하나님께 걸어버리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까지도 주님께 내어거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는 하는데요, 이건 기도가 아니라 주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통보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이 될 때 기도는 내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면 그것이 사지로 가는 일이라 할지라도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저 하나님 뜻에 따르는 겁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건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내 삶을 다 주님께 전적 의탁, 완전히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의 운명까지도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죠. 사는 것을 궁리하는 것이 아니라 살 길을 궁리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손해보지 않을까?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길이시라. 그것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정말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핑계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는 오로지 선택의 결과는 백성들 자신들의 책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돌이켜라, 회개하라, 내 말에 따라라. 바벨론에 항복하고 그 땅에 머무는 것이 나의 뜻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함으로 그 책임을 이제 자신들이 떠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순종의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뜻을 발견하여 그 뜻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려는 마음 없는 위선되고 자기 기만적인 기도를 멈추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못된 고집을 꺾어주시고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했던 지난날의 과오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말씀에 목숨을 걸고 기도로 하나님께 내 운명을 맡기는 말씀의 사람, 순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막힌 문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